모세가 위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싸움 구경해 보셨습니까? 싸움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세상에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변에서 싸움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싸움을 부추기고 더 싸우라고 하고 그렇게 싸움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곧 무엇입니까? 화해시키는 자예요. 화해시키는 자.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자는 뭐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시켜라. 평화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어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가 곧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전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렇다면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지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기 이전에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 곧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 더 많이 먹고 더 쾌락을 즐기고 더 뭐 하고 싶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벌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들은 몇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제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까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즉,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님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비슷한 일은 했지만 그 영향력은 확실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신 것이고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홍해의 기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하다가 탈출해서 가다가 뒤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홍해를 갈라서 그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노역이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거에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있었다는 거,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요청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왔다고 해서 탈출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탈출했으니까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만 있다고 나라가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땅만 있으면 됩니까? 국민하고 땅만 있으면 됩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권세를 쥐고 권력을 쥐고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권력이 실현되는 게 무엇입니까? 실현되는 게 바로 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이 실현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을 통하여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력이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불러서 내가 계명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계명을 주겠다 해서 율법을 주겠다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그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새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야,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다가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 봐세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든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에 젖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데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아론에게 야,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으세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건물을 믿을 때가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습성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너희를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지 않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또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는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는데 간혹가다 사람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믿지 않는 습관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습관들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우상을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상을 만들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금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겠다 해서 가져오니까 금을 녹여서 조각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기껏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요? 화가 나겠죠. 아니 힘들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인도하셔 주셨더니 고작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화가 날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도 다 쓸어버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들을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우리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가.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패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줘야 되잖아요. 부패한 것 버려야죠.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없어도 돼. 야 모세 너 나에게 신실하였던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분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뭐예요? 모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죽어도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할 것입니다. 왜요? 자기네가 배신했잖아요.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절하였으니까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산에서 죽이고 또한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 비난 하나님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3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배신자들이고 죄인이고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사실만 보면은 앞에서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셨어요. 화해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화평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역할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간에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하였던 것에, 이 점에서 보면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화해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화해시키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화해시키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화평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는커녕 싸움의 불씨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삶은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무엇이 따르냐면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말려 보셨어요? 싸움 말리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리는 사람이 오히려 핥히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옷이 뜯겨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싸움 말리다가 소송에 당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일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위대하게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들었대.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 양치기로 나아갔대. 그런 것보다 정말로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튿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3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저를 지워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데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우리의 죄악이 기록된 책이 있대요. 또 생명책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저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싶은 것이 이 모세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TV에 뭐 오은영이 어쩌고 저쩌고를 보면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엄마와 아빠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중간에서 그 꼬마 애기가 엄마, 아빠 그러면서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한 화해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싸움이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그곳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희생은요, 거룩한 희생이고 또한 복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